요즘 이 가마솥 무더위에 다들 더우시죠? 네, 초복 지나면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장마가 너무 일찍 끝났다. 이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시베리아 한파,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추운 그런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추위 가운데 심호흡을 한번 하면 얼마나 그렇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입김이 그렇게 선명하고 따뜻한지 이렇게 참으로 추위 때문에, 그 극명한 추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이 입김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이렇게 따뜻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더운 무더위는요, 우리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실 때 이렇게 물이 시원하고 달콤할 수 있구나. 이 목 넘김의 이 기쁨을, 물론 덥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무더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성경을 통틀어 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기록하셨다는 기록이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러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은 많지만 예수께서 쓰셨다라는 단어는 본문에만 딱 두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우리 질문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그 몸을 굽히시면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신가? 왜인가?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찮은 인간들 앞에서 몸을 굽히셔가지고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는, 그 티끌 위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3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57장 53절과 8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이 되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쉬시고 밤에는 나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장소는요, 감람산에서와 신과 이렇게 성전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백성들이 감람산에서 나오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앉으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평온한 풍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삽시간에 아주 험악한 풍경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등장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의 그 토라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존경하는 뜻으로 랍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주의 학파들이에요. 세속과 구분된 경건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죠. 2번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온몸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쪽에는 성경을 해석하기에 빡궁미인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끌고 왔으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를 그 무리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군중들의 눈이 집중된 그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그 뉘앙스에는 뭔가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그런 투입니다. 이 전문맥 요한복음 7장의 후반절을 살피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갈릴리 그 촌동네 그런 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 그들은 선지자나 랍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갈릴리 출신의 그 백성을 현혹하는 어떤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아주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랍비라는 단어와 비슷한 율법 교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약간 높여주는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심중은요, 갈릴리에서 선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깔보고 있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문구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 자는 돌로 쳐 죽여서 마땅하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아주 날카로운 돌과 같습니다. 이 율법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렇게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성읍에서 끌어다가 그들을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돋보였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원부를 반드시 죽이죠. 율법이 정한 것이죠. 그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모세의 율법 조항대로라면 이 여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것도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돌로 쳐서 죽이지를 않았어요. 성읍문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데려왔습니까? 성전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리들 가운데 둘러서게 만드는 그 뜻이 무엇인가? 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듣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기 위해서 이 여자를 미끼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주 날카롭게 따져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올가미로 걸 수 있는 고발할 근거, 고속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셔도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조항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돌로 치지 말아라. 이 여자 불쌍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 율법에 기록했는데 유대 사내들인 공의에 바로 잡아서 이렇게 고속거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로 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로마 식민지 유대 당국에는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오직 로마 총독만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실정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죠. 로마의 법정에 잡혀서 이렇게 법에 구속이 됩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의 이야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놓고 또 갑자기 여자가 이 가르마다 들켰다고 올로쳐라 하면 예수님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뭐가 되냐 이거죠.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이 말을 짜고 들어온 그런 아주 긴장된 상황입니다. 이 날카로운 율법 선생들의 질문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성전에서 이들에게 잡히게 되겠구나. 무슨 말로 어떻게 저거를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히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앉으셨던 자리에서요. 땅으로 향하여 몸을 굽히서 뭔가를 적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쪼그려 앉은 그분이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참으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누군가에게 작정해서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종이에 막 혼자 낙서를 하고 있다든지 벽화를 그리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이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적으시는 거죠. 도대체 뭘 적으셨을까? 그럼 상상해 보시죠. 뭘 적으셨을까? 글을 적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호를 그리셨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 침묵합니다. 뭘 적으셨는지 뭘 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의 대답만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그 입술을 주목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손끝을 주목하십니다.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대답하시고 해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신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들의 고함 소리가, 그들의 외침 소리가 다 사그러질 때까지, 오직 침묵만이 성전 안에 감돌 때까지, 예수님은 땅에 손을 내미셔서 적고 계십니다. 땅바닥에다 말없이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는 주님을 보고, 이제 그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할 말이 없구나, 이분도 드디어 우리가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내, 그때 예수님께서 앉은 채 고개를 드십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눈빛과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몸을 일으키세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다쳤던 그 입에서 딱 한마디를 내뱉으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7절, 8절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웃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까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돌을 들어서 딱 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입니다. 처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군중들은요, 저 사람 믿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만일 문제가 생기면 돌을 던진 이 사람이 책임을, 무죄한 자에 대해서 돌을 던졌을 경우에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을 더 이상 안 하세요. 다시 굽히셔 바닥에다 쓰십니다.
갑자기 사방이 물속에 잠겨버린 듯이 조용해집니다. NIV 영어성경에 보면 만일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뒷끝만큼도 죄가 없다면 첫 번째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라.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방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특별히 6계명에서 9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은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심리적인 내용까지, 이웃의 것에 대해 탐내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럼 탐낸다는 이 말은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지된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됩니다. 탐이 나타나는 거죠.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마지막 율법의 10계명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계명은 10계명을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적인 윤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과 간음, 분노와 살인,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탐심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탐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나봇의 포도원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나봇이 그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탐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죠. 살인하게 되죠. 다윗의 그 탐심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게 만들고 살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추적하면 탐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되고 탐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다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일단 급한 것부터 방비에 들어가요. 살인을 일단 하면 안 됩니다. 간음해도 안 되고요. 도둑질을 해도 이웃의 것을 가져다가 그 이전에서도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욕망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에게 욕망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욕망을 죄로 정하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는가? 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애당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렀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요즘 말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는 역할이에요. 그게 율법 선생의 역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간음을 안 했지만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걸이나 이렇게 팔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막 다 뜯어져야 이게 없어집니까? 누가 와서 가위로 한 부분만 잘라내도 이 목걸이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목장에서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둘러놨는데 그거 다 안 해도 한 군데만 터져도요, 그냥 거기는 일이나 늑대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 거 다 지켰는데 단 한 군데서 내게 허점이 드러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도덕이나 금기를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능력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퀴어 축제를 서울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해방돼, 성에 대해서 해방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난잡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뭐 해방의 기쁨을 주지만 그거 했다가는 그 속아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기보다는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유혹자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이유로 지금까지도 예수님도 유혹했었고, 그죠? 광야에 40일 줄이셨을 때 와서 사단이 유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잡고 흔들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죄를 정하고요. 사단은 그 율법을 넘어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어 문드러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썩은 고기 냄새가 모든 게 잡탕이 돼가지고 여름에 팔이 끓고 막 냄새가 확 올라올 때 아수구나 이런데 그런 느낌의 음식 쓰레기 굉장히 우리가 아주 구역질 나게 되면서 치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도리어 그게 더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더 난잡하고 악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아름다운 옷으로 포장하고 좋은 말들로 포장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호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노아 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악할 뿐인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 후문맥에 보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보고 자유하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대답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는 죄의 종이다.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주 담배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담배에 매여 있잖아요. 니코틴의 그 중독에 매여 있는 그 중독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나는 자유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중독자인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아들이 이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유를 받아야 될 메인 종의 상태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종교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금하는 거 많은데 이렇게 주의도 지켜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기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는 그게 죄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세상의 죄와 중독과 그것에 매여 종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그 종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묻게 되겠죠. 나는 여인에게 모든 사람을 책임져서 돌을 던진 만큼 나는 정말 깨끗한가? 난 티끌만큼의 죄가 없는가?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들키지는 않았는데 못된 짓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저 여인은 들킨 죄인인데 자기가 안 들켰을 뿐이야. 네. 요즘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조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 털어보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안 트니까 지금 고상해 보이는 거고. 그런데
작정하고 덤비고요. 가서 모든 것을 다 뒤지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양심의 가책이 그들 심령에 든 죄인인 저 여자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하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의 손에 굳게 잡고 있던 돌 하나를 툭 떨어뜨려 놓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됩니다. 남을 향해 들었던 돌멩이를 던질 결백함이 나에게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티를 보고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밝히 보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도 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지난 개혁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었는데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사용하는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조금 뒤바뀌었어요. 잘 읽어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더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벌써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요, 마음 그곳까지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했으면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수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너희가 압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 향해서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악한 탐심과 음욕을 품었습니까? 그럼 다 율법에서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미움과 음욕과 마음의 탐심까지 죄를 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곳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설거머니 돌아서서 자리를 뜨는 것이 보입니다. 그토록 등등하던 위세와 살기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춥니다. 모두들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이 한 명 한 명 사라집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 왜일까요? 어른들이 가책을 너무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살아보니 저 여자에게 돈 들인 만큼 나는 깨끗하나. 한 명씩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요, 이제 7분만이 감깁니다. 성전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사라집니다. 오직 두 사람만 남았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선 여자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어요. 이 여자는 아마 눈을 감고 이제 돌 하나만 나누면 난 죽었다. 사람들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웅크리고 누군가 돌을 던지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이제 드디어 눈을 떠서 주변을 살핍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럼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이 주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이렇게 했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죠.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랍비나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원받고 자기를 이 죽음의 도가니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주님입니다. 자기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 드디어 말씀하시죠.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만이 이 여인의 죄를 정할 수 있는
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분이지만 그분도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부문모에게서 보면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렘브란트 이렇게 화가는요,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빛과 어둠의 대조. 아까는 제가 이렇게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이 사건의 그 정황을 확 드러내는 대단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장면을 그렸어요. 짙은 어둠이요, 높은 성전 천장부터 바닥 끝까지 쫙 어둠이 캔버스를 다 메웁니다. 휘감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밝은 빛으로 조명받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표정이 탁 잡히고 있죠. 근데 그 곁에 검은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주 그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촉도를 내기 위해서 위세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밝은 빛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왜냐하면 그 성전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찼죠. 그 빛은요,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여인에게 쫙 비춰줍니다.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여인에게 구원의 빛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사랑으로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주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